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소용돌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마저 흔들리는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결혼의 의미, 심지어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대답을 내놓으며 충돌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 있는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긍정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부정의 안경을 쓰면 온통 잿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색깔을 입힙니다. 또 다른 비유는 지도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지도는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은 퍼즐 상자의 그림과 같습니다.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퍼즐을 맞출 때 우리는 상자 겉면에 완성된 그림을 보며 각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판단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은 바로 이 퍼즐 조각들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도록 돕는 완성된 그림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관과 마주하고 도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안경, 자신의 지도, 자신의 퍼즐 그림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계관은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대한 이야기, 즉 메타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셋째,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넷째,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은 이 4가지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2가지 주요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속적 인본주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세계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쉽게 말해 우연의 연속을 통해 태어난 고도로 발달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대답은 생물학적인 이유로 기결됩니다. 나는 생존하고 소비하고 즐기고 번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보다는 본능적인 욕구 충족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2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무지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답은 명료합니다. 더 많은 교육과 더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 이제 최근 우리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 혹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렌즈로 이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속한 여러 집단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의 대변자이다. 즉, 나는 남성, 여성, 특정 인종, 특정 계층 등 내가 속한 집단들의 총합으로 정의됩니다. 개인의 고유성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이 우선시됩니다. 모든 사회 현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만약 내가 억압자 집단에 속한다면 나는 다른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멈추도록 강요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반대로 억압받는 집단에 속한다면 나는 억압자의 권력에 맞서 싸우고 필요하다면 힘을 통해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억압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과 격차는 이 억압 구조의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억압자가 가진 권력을 빼앗아 억압받는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약속입니다. 이제 제가 믿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적 세계관이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관점을 넘어 왜 제가 수많은 사상 속에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진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골로새서 한 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창조의 최고 걸작이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한 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 자체로 내재적인 존엄성과 같이 그리고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작은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힐 때 우리는 왜 그것이 나쁘다고 가르칠까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거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 아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 역시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인 노예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제 이름은 독일식 이름입니다. 과거 제 조상들이 독일인 가족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억압하는 것이 끔찍한 죄악입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은 답을 줍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극대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무대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교육이 부족해서일까요? 억압하는 권력 때문일까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세상에는 분명 억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의 증상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이 그 핵심을 찌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세상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죄 때문입니다. 나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어졌지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마음으로 그분께 적대하며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람을 보며 단순히 교육을 덜 받았거나 법이 미비해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한 순수한 악의 발현입니다. 굳이 끔찍한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2절은 유일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더 나은 교육이나 정치혁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가 폭발하여 이 모든 정교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믿는 것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고 일관된 답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닻을 내려줍니다. 제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진리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